반갑습니다. 네. 청주 분들이시라 좀 점잖으시네요. 오늘 몽지릴라 청주 공부 모임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날,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청주는 제가 좀 인연이 깊은 도시거든요. 제가 대학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교원대학교 사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교가 제대로 규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강의하고 한쪽에서는 건물 짓고 캠퍼스가 막 진흙판이었고 거기에서 또 입학식도 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또 남다르게 또 애정이 가는 학교이고 또 청주 지역이라는 데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밑을 떠나서 이제 저 혼자만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꽉 짜여진 틀 안에서 살다가 부모님 이렇게 어떤 그 품 안에서 살다가 혼자 딱 객지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뭔가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자유를 느끼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도 하고 혼란 속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 당시는 또 시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88학번이라서 그때 한참 그 독재 정권 이렇게 교체기에 혼란 속에서 사실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뭐 이렇게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혼란기에 사회적인 혼란까지 이렇게 겹쳐지니까 가치관의 혼란까지 겹쳐지니까 상당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진지하게 그 깊이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방황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 혼란 속에서 좀 잉태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 거의 뭐 대학교 강의는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뭐 책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인지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삶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아는 그런 여정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길을 선택한 게 뭐 글을 쓴다거나 문학을 하면은 좀 삶을 소재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작가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 습작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그때 고민했던 그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명백해지는 그런 그때의 질문이 지금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보통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아무런 비판이나 판단 없이 그냥 당연히 이게 옳다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해 왔는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삶이란 뭔가에 대해서 대답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뭐 그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뭐 얘기는 못하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방황과 혼란의 시간을 겪고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방편으로 선택한 뭐 문학의 길을 가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결혼생활도 하면서 나중에 그 어떤 질문의 끝에 도달한 게 불교였던 것 같아요. 불교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주고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불교를 만난 거는 35살이거든요. 35살에 이제 참 운이 좋게도 저희 그 스승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그 저희 스승님은 지금도 그 활발하게 이렇게 법을 펴고 계시지만 아주 사뭇 다른 방편으로 이 불법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도 물론 이제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뭐 기독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의문을 갖고 있는 삶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한 이유는 종교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명백한 설명이나 해법이 아니라 어떤 신이나 아니면은 그분이 이름을 달리한 부처님에 대한 의지, 기대, 자기를 내맡김, 말하자면 자기를 망각하고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 삶을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의존 관계의 어떤 기복적인 것이 종교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뭐 교회에도 못 가고 뭐 카톨릭이나 성당에도 못 가고 주변에서만 조금 보기만 하고 그다음에 불교는 더더욱 주변에서 가면은 부처님께 공덕을 드려야 된다, 뭐 재물을 바친다, 복을 빈다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문제를 신의 의지에서 해결한다는 그 구조 자체가 마음에도 안 들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옳다고 선택한 방법으로 이렇게 길을 와서 이제 이 불법을 만나게 됐는데 물론 그때에도 뭔가 의문이 가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가면 다 교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언니 따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뭐 특별한 행사 때 가면 그 선물 받는 재미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꼭 선물은 꼭 나중에 줘요. 설법을 한 시간 다 해가지고. 근데 그 귀에 박힌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그냥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원죄가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자기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무조건 믿고 따르면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구조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 지은 게 없는데 일단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며 그 죄 사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납득을 못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그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이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식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왜 그게 의문이냐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것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뭔지도 몰랐고 그럼 하나님의 언어로 써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한글로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라 하는 그거에 마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영어로 쓰일 것이고 한국에서는 한글로 쓰일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쓰일 것인데 그 과정에 어디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글을 썼냐. 그것부터 의문인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썼고 미국 사람이 썼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썼을 텐데 그 과정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인간의 생각이 윤색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말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이 믿음이 안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했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도 미처 못했는데, 근데 제가 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가 글쓰기잖아요. 글쓰기를 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니까 뭔가 결과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얻어도 내 문제가 전혀 해결돼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 작가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은 무슨 이름 있는 저명한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데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상을 받더라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다는 그 사실에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20대 때 그 명확한 질문이 흐릿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떤 문장으로 항상 뇌리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내지는 공포감,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인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되게 허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제서야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열심히 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도 안 들어왔어요. 내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는. 근데 그게 한계에 딱 느껴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불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나는 그냥 우회하지 않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의식을 거친다거나 그거 아니고 진짜 제대로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냐? 그러니까 그 길을 본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재량껏 만들어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게 불교인 것이고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분이 그 분이라면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살면서 궁금한 거를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서 뭐 진리란 있는가, 그 다음에 진리란 어디에 있는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거에 가다할 수 있는가를 쫙 한 30문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수첩에 다 적고 이렇게 가니까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되게 평범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꼭 오라버니 같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중요한 게 인연이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그냥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법문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문을 딱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한 5개로 줄어들어요. 30개의 질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죠. 법문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란 뭔가, 그 다음에 본질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불교적인 용어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란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어떤 시간 속에 있든 어떤 공간 속에 있든 늘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과거에도 이러했고 현재도 이러하고
미래도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 조건이다. 그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그걸 굳이 그렇게 온갖 노력을 통해서 얻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걸 뭐 얻었다고 해봐야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일지라도. 근데 그것이 늘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아니면 행복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든 미래에 있든 현재에 있든 아니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늘 변함없어야지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현상의 본질이려면.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추구했죠. 사실은 그것을 아마 누구나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식의 다른 용어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추구를 해 오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정한 나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갖고 있는 속성은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찾고 있던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게 딱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그 영원성이라든가 변함없음을 발견하질 못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때 30대 중반까지 살았지만 그때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건 머물러 있지 않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 어떤 그런 내용일지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은 그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가 다른 식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질질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돈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6.25 전쟁을 갖고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침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극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긴 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길, 부강의 길로 가는 길일 것이고, 이웃나라 같은 경우 무기를 팔아서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은 일본 입장에선 테러리스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 서울에서 윤봉길 이사 기념관에서 이거를 법회를 하거든요. 그분은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위인이거든요. 이것이 큰 범위, 나라 아니면은 어떤 지역 아니면 사회 아니면은 가정, 같은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평가가 다를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에서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상대적인 거라서 무엇이 옳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정도의 이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법회가 끝나고 나서 물론 선생님의 그 말씀이 옳기는 한데 그게 저는 없다고 본다. 객관적인 그 진리, 본질 아니면은 누구나한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게 가치가 됐든 어떤 진실된 사실이 됐든 그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다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손을 싹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손을 싹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잘 들어보라고.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다.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일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것이 이 손가락 들어 올리는 일이 과거라는 어떤 내용도 아니고 미래라는 내용도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내용도 아니지만 분명히 그건 지금 이렇게 그 생각, 현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미처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이게 수긍이 탁 되는 거예요. 맞거든요. 한번 딱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과거를 살아본 적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없는데 어느 지점이 현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늘 생각이었어요. 미래도 늘 상상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죽비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벌써 과거화된 생각이에요. 이게 현재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너무 그거는 신선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래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모양은 여기서 일어나는 상일 뿐이지 이게 소리가 됐든 냄새가 됐든 감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벌써 과거화된 이미지, 분별일 뿐이지 이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은 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런 식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다. 늘 여기에 현존에 있다. 현재 여기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다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목표가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요거 하나 맞다 이건 여기서 다 일어나지. 우리가 어떤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더라도요. 늘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공포이거나 눈앞에서 일어난 행복이거나 눈앞에서 일어난 갈등이거나 눈앞에서 일어난 부딪힘이거나 그래요. 항상 여기서 경험해요. 그래서 삶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우린 과거에 빠져 있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미래에 빠져 있고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일 뿐인데 소리나 감각이나 이런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자리는 늘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도 멀어가지고 당장 이사 가자 해가지고 선원 옆으로 이사 오고 뭐 또 남편도 같이 하니까 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매일 법문이 있든 없든 매일 선생님 있는데 어떻게 좀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나 막 그러면서 막 허드렛 일도 돕고 뭐 거기 작업도 돕고 막 그러면서 공부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게 이 가르침이 좋은 게 뭐냐면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쉬어라. 오히려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이 진실을 보는데 방해를 한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뭘 하라고 하면 만약에 화두를 들라 하거나 뭐 삼천배를 하라 하거나 기도를 하라 하거나 연부를 하라 하면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 와서 법문만 들으라 하는 거야. 귀만 기울이라. 귀만 기울이면은 된다. 그래. 그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것만 듣고 들리지 않는 건 패스, 통과. 그걸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 말을 소화하고 공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소화가 안 되면 그거는 넘어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졸립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고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게
체험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 턱 밑이 빠지는 체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턱이 밑이 빠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아래가 뭔가 사라지는 게 공부인가? 나중에 그 말이 턱 밑이 빠지는 체험이라는 거를 체험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한자도, 그러니까 한문도 어렵고 불교 용어도 어렵고 사투리도 어려워. 근데도 들으니까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뜻을 못 알아들어도 듣다 보면 그분의 뭔가 의도를 알 것 같은 공명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넘어가라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피부가 듣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피부가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이 법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처 들었다고 생각지도 않던 것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연하게 소화가 되면서 쑥 튀어나와요. 그게 귀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 이렇게 튀어나온지 모르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공부 과정이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주 둘째 주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르치는 거는 가나선도 아니고 또 수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앉아 있으라고도 하지 않고 연불하라고도 하지 않고 좌선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고정관념을 싹 내려놓고 그냥 귀만 여시면 돼요. 그냥 귀만 열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셔서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소화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소화 안 되면 넘어가고 이런 자세로 그냥 여기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라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자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성부를 깨친다. 육조 스님은 자성부를 깨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부처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는 본성, 자성, 만법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현상의 본질이거든요. 이 세계는 우리가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의 주인은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인 거예요. 그 기독교 용어를 빌리자면 조물주가 나인 것이고 부처님이 나인 것이고 왜냐? 내 경험을 거치지 않은 우주의 삼라만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명백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한대의 어떤 시공간 속에 우주 속에 이 우주의 어떤 행성계에 그 아주 작은 별 하나에 지구별 하나에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에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아주 작은 도시에 아주 있을까 말까한 존재로 내가 살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이걸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절대 세상의 주인이 나인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그게 세속에서 배웠던 뭐 어디 마음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고정관념은 다 내려놓고 들으시라 이거예요. 그럴 어떤 용의가 있으신 분은 오시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기에 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마음으로 매달 참여를 하시고 이게 좀 사이비 같은데 그러면은 안 오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시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성이라는 것이 늘 나의 24시간, 365일, 100년 인생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문득 부지불식간에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걸
떠나서는 숨도 못 쉬거든요. 걸어갈 수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한 물건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이 기회는 자기 본성,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24시간 열려 있다. 인연만 맞으면. 근데 이게 어떤 인연이냐면 분별하는 그 망상심이 남아있으면 이걸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구한다거나 감정으로 구한다거나 감각으로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욕구로 구하면 절대 이걸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이전짜리이기 때문에 벌써 그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걸 갖고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이전짜리는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저절로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망상심이 쉬어졌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문 중에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대화 중에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다가 걸어가면서도 자기 자성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언제 우리가 자성을 항상 이 한 물건을 쓰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그거는 분별 망상심이 일단 쉬어졌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런 인연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럼 뭐냐? 이 모임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짜리 깨닫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공부거든요. 그러면 저의 방법은 생각, 느낌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조사선인이 전형적인 특징이죠.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이 네 가지 방편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립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언어나 문자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별전, 언어, 생각, 어떤 경전, 어록의 글자 외에 별도로 전한다라는 것은 전할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심전심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리키면 스스로 통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게 교회별전. 그 다음에 직진심, 곧바로 가리킨다 이거. 근데 청주가 재밌는 게 오면서 계속 봤어요. 계속 이걸 가리키고 있더라고. 직지. 경계성마다 직지. 여러분, 여기 사셨으면은 다 보셨어야 돼. 아니, 도로 경계성마다 직지하고 있는 도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직지심경의 도시잖아요, 청주가. 그래서 경계성마다 가르칠 지, 그렇죠? 직지. 계속 이 심, 직지심, 마음을 가리키고 있더라니까요. 그 문자만 보면 안 되신다고. 자기 마음을 보셔야지. 청주에 사신다면은 직지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을 봐야지 글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온 도시가 이걸 하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견성성불, 자기 본성을 보아서 성불한다, 부처를 이룬다 하는데 견성이 성불이지 따로 부처를 이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성을 보아서 문득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이 부처인 성불을 하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이것을 자각하고도 이제 의심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완전히 끊어지는 공부까지 가야지 진정으로 성불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편은 뭐냐?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조사선의 방편을 그대로 이 시간에 제시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기 공부 과정에 걸렸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다 이게 설명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모르는 말 알아들으면 놓아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조사선의 방편으로 하실 것이고, 물론 이거를 가리키는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많아요. 뭐 불교뿐만 아니라 뭐 서양의 여러 선사들도 이거를 가리키는 거를 알겠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불교 조사선의 방편을 쓰는 이유는 불교처럼 철두철미하게 분별해서 벗어나게 안내하는 데는 없다라는 걸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거 우회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냥 요 하나만 제대로 통달하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늘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뭐 어록 끝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어록이나 경전, 이제 불교에 관련된 대승불교, 그 다음에 선사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고요. 이번 아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이 달마어록에 나와 있는 어록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심론, 혈맹론, 오성론, 절관론, 안심법문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직진심 견성성불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혈맹론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교학적인 면도 많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혈맹론만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달마 혈맹론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몽지릴라 공부 모임에서는 대체로 각 지역 모임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3시간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는 대중 법문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쉬고 1시간 정도는 직접 질의응답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될 거거든요. 이게 질의응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 법문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고정관념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문득 자기 자성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진정한 직지인심이거든요. 사실 법문은 이게 언어화돼서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강력한 가리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참여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라. 왜냐면 우리 남 생각하면 공부 못 하거든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시간 반은 대중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쉬고 1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말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앞에서는 경계 따라가지 말라 하다가 뒤에서는 경계가 곧 도라 하다가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경계에 떨어지면 뭐 체험할 수 없다. 자성을 깨달을 수 없다. 생각 따라가지 마라. 뭐 마음, 뭐 감정 따라가지 마라. 감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둘이 아니다. 경계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경계이다. 상이 곧 성이고 성이고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헷갈린다.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면 2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거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라든가 이해는 다 모양상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을 떠난 자기 자성에 밝아지는 일은 언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모양이 없는 거를 가르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의미로.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의도. 이 사람이 뭘 말할 수 없는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뭘까를 좀 알아차려 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차려 주라.
그 얘기하니까 제가 공부 과정 중에 저희 선생님이 자꾸 인용한 그 구절, 그 시가 떠오르거든요. 소옥이 소염시, 그 알록산의 애인이 그 양귀비잖아요. 양귀비인데 원래 현종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현종의 황제의 부인이 어떻게 장군하고 바람을 피겠습니까? 몰래 바람을 피워야 돼. 그래서 몰래 바람을 피려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 없이 소옥이를 부르는 거야. 몸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소가 부르면 소옥이한테는 일이 없어. 자기 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 없이 소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눈치 없는 소옥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소옥이가 대답하면 안 되겠죠? 이 공부는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양귀비는 남몰래 편지라도 전해줄 수 있는데 이건 편지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글자로도 안 되고 소리로도 안 되고 어떤 문자로도 안 돼, 그러니까 문장으로도 안 되고 목소리로도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생겨먹은 게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모양 이전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말도 할 수 없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소가 부를 수도 없고 누구야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이전 소식을 어떻게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전 소식을 좀 깨닫게 하려면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이 시간은 제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연기하는 시간이에요. 연기의 의도를 아시면 돼요. 퍼포먼스. 저 사람이 뭔 얘기를 우리 거 있잖아요.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떤 언어를 말로 전달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이 몸짓으로 해서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하고도 흡사 비슷하다고 할 수. 입은 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전하려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무문 스님은 뭐냐면 벙어리가 꿈꾼 거와 같다 하거든요. 꿈꾼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말을 못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으려 하면은 오히려 벌어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의 어떤 근본, 그것은 자기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있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단 1mm도 틈이 없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법문은 어떻게 들어라? 자기를 보는 것이다. 법문은 듣는 게 아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대상 경계에 어떤 의미를 전달할지라도 그게 아닌 그것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라 아니면 깨달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아니 왜 앞 시간에 이런 말 했다가 뒷 시간에 이런 말 합니까? 라고 질문을 꼭 해요. 어떤 분들이. 앞에 제 의도는 뭐냐? 시종일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다. 자, 그러면 대충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공부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모임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한 템포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질문 없습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학생분 좀 낯설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어디 자선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불교 대학에 간 이유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교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절에 다니다가 네. 종교되는 거에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취업 같은 걸 따로 생각하지 않고 예. 진짜 배우고 싶은 공부만 배우고 싶어서 네. 거기서 무슨 좀 어떤 소득이 있었나요? 배우다 보니까 예. 사실 불교학과 입학할 때만 해도 확실히 종교에 대해서 불교가 진짜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확신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제일 가치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닐까.
그래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런 가르침은 안 하나요?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 없고요. 예. 교학이나 사학 이런 티베트나 그런 산스크리트 같은 언어 같은 수행에 따라 학부에서 지금 그럼 몇 학년이시죠? 3학년 3학년이니까. 그럼 3년 동안에 그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그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한 뭔가 해소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고. 저는 제일 좋았던 가르침은 교수님이 중간이나 이렇게 유식 예. 포함 같은 그런 교학적인 거 설명해 주셔도 예. 가장 기초적인 거 배울 때 2년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2년이요?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어릴 때 종교 공부하다 보면은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었는데 예. 그 기독교적인 사고는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예. 기독교들은 그것 다 신에 의해서 신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인과 연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 이 예. 후에 어떤 일의 예. 원인이 되고 그 결과는 또 다른 후에 결과에 대한 원인이 돼가지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예. 인연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2년에 대한 가르침이요? 뭐 12연기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연기법, 12연기, 뭐 불이중도 사성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연기법 하나만 제대로 자기가 이렇게 그 자각을 해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연생기, 내가 만약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이제 인연, 인과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은 12연기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 연기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한 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2년 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선한 결과를 얻죠.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감옥 가고 이것도 연기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일어나는 것이 연기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게 어떤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면 바늘을 훔치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듯이 그 업력이 계속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길들여지는 그것도 인과법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인과법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할 시간은 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연기법 하나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뭐 사물이나 아니면 뭐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 뭐가 내 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깃발. 이거 무슨 깃발이죠? 세계 불교 세계 불교 관련된 깃발인가요? 이게. 자, 이게 있죠, 지금. 있습니까? 본인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합니까? 제 눈에는 그렇죠. 본인한테는 이게 존재하는 거죠. 제 눈에는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깃발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우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시력이 없어서 이걸 보지 못한다면 내가 본 이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깃발이라는 단어를 배운 적이 없다면 이 깃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은 알 수가 있겠죠. 뭐 아까 세 개 뭐요? 불교, 연합, 깃발.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깃발과 다른 깃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뭐지 이게? 뭐에 쓴 쟁반같이 생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냐면 각자가 이 존재한다는 깃발은 다 다른 깃발이에요. 인연 따라서, 배운 지식 따라서, 살아온 경험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 깃발은 동일한 깃발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 다른 깃발로 자기한테는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럼 봐요. 나한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만 조금 달라지면 이건 다른 깃발이 됩니다. 아까 눈이 갑자기 멀었어.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깃발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시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본 깃발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식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깃발은 깃발이 아니라 인연 생기다. 인연이 어우러져서 지금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난 것이 깃발이다. 그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조건이 이러하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난 것이 깃발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입니까? 그거는 자기 경험이에요. 오로지 자기 경험의 결과물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볼 정도의 시력이 있고 이것을 깃발이라고 알 정도의 지식이 있고 그렇죠? 그것이 객관적인 깃발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생각과 지각이, 감각이에요. 지금 깃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깃발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시각적인 경험과 이런 식의 생각, 사유작용,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깃발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합니까? 이게 연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깃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해당된다. 그게 이 마이크에도 해당되고 꽃에도 해당되고 탁자에도 해당되고 이 공간에도 해당되고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나라고 여겼던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그게 뭐냐? 생각 이런 식의 사물적인 지각작용 그 다음에 뭐냐? 사유, 생각 이것이 주는 느낌이 있겠죠. 어떤 사람 뭔가 경이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촌스럽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더해줄 수가 있겠죠. 아 저거 나도 집에 하나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깃발이라고 묶는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경험을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해석과 감각과 욕구와 사유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서? 나한테서. 나에게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저 대상이 저기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서 이렇게 색수상 행식의 온 화합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이것이 우주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이고 이게 삶인 것이고 이게 인생인 것이고 이게 사회인 것이고 이게 전쟁인 것이고 이게 이 세계인 것이다. 그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그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깃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공간 안에 있습니까? 가슴 한 귀퉁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벌써 이건 시간과 이 장소가 없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어에 있습니다. 어에 있습니다. 하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 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면 이거 가르쳐. 이것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이건 생사해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면 내 몸이 죽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죠? 어에 있고 어디에 있고 있습니까에 있고 그냥 즉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래서 여기라는 것이 내 눈앞을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척하면 척 거기에 있는 거지. 그냥 거기서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가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학생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대학생?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그 대학교 졸업한 거 이상의 졸업장 이상의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불교인들이 그 하나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산스크리트어니 무슨 빨리어니 한문이니 한글이니 그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번역을 한다거나 그거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수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불교는 깨달을 불자예요.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불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성, 마음을 깨닫고 그 일을 하시면 더 진짜 엄청난 어떤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죠?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그런 본질적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불교라는 것은 제가 돌고 돌아 결론은 뭐냐면 저는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어떤 이상세계로 올라가는 지금의 어떤 그 비천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떠나서 마치 천국의 계단과 같은 그런 계단을 타고 이런 것이 하나도 물들지 않는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의 고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서 이제 불교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이 소식이 오고 나서도 아직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제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불만족이 사라져야지 공부지, 이게 불만족이 있는 한은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어떤 공부의 그 여정을 가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내적인 어떤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불교는 그건 것 같아요. 너 지금 행복하니?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아무 문제 없니? 이 질문이 깨달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없는가? 지금 이 순간 불만족이 없는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 걸림이 없는가? 지금 이 순간 추구하는 그 모든 그것이 다 사라졌는가? 지금 이 순간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이 다 사라졌는가? 지금 아무 일이 없는가? 아무 일이 없으면 행복하고 그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행복한 사람 석가모니 이렇게 했거든요. 행복한 사람 석가모니.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 삶을 명확하게 보게 하는 그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게. 그 20대의 질문을, 그 질문을 잃지 않고 오다 보니까 그 질문에 부합하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답을 얻었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해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에 빠져 있고
감정에 빠져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고 그게 이 어떤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것 마냥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어떤 장애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왜냐하면 그것의 모든 출처는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세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에 깨닫지 못하면 내생에 깨닫겠지 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내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생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게 불교예요. 명확하게 깨달으면 진리가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장애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 모든 만물이 이게 소생하는 이 자리에 대한 의심 없는 자각. 그게 뭐냐 이거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명백한 자각. 그러면 어디 가도 이것인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도 이거고 미래를 생각해도 이거고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거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이거고 삶을 봐도 이거고 죽음을 봐도 이거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것이. 의심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보단 이게 먼저 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안 보여. 이게 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이 있어도 감정이 없고,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없고, 깃발이 있어도 깃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요상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진짜 그 요지경속인 게 이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이거거든요. 이것이 다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제 더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대신해 줄 수 없어. 그럼 내가 하는 일 중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숨 쉬는 거. 아유, 좋죠. 숨 쉬는 거. 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내가 하는 일 중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생각죠. 느끼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살아있죠.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숨 쉬고 있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은 뭐냐면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 않나요? 살아있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아야, 이거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나요? 이거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 소리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있나요? 살아있죠?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활활활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막, 이게 깃발이네, 이게 꽃이네, 괴롭네, 즐겁네.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여기에 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기 깃발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몸뚱이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게 내 몸이구나.
이게 깃발이구나. 이게 죽기구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숨 한번 쉬어보세요. 이 살아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살아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숨 한 번 쉬는 일이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힘이거든, 우리가. 어? 이 힘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못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돼요. 이 힘으로 우리는 천리길도 한 걸음이 없으면 천리길을 못 가듯이 이게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못 가고 천리길도 못 가고 만리길도 못 가고 죽음도 불가능합니다. 아, 죽는구나 하는 게 이 살아있음이거든. 아, 사는구나 하는 게 이 살아있음이거든. 아, 괴롭구나 하는 게 이 살아있음이거든. 그러니까 선사들은 다 돌아가실 때 아직도 화두가 여여합니까? 그러니까 아야 이런다고. 이게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거. 죽는 순간에도 이게 죽지 않은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죽을 수가 없는 한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물건인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을 한번 맛보시라, 느껴보시라. 한번 이 경험과 하나가 되어보시라. 경험과 하나가 되어보시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잡으려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이거거든요. 모르시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고 나와 우주를 창조하는 이 모양 없는 한 물건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나 자신. 몸뚱이가 나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자아가 내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이 몸뚱이가 나인 줄도 모르고 이게 아니면 이런 이름에 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움직여야지 내 이름은 누구다. 이 몸은 나다. 나는 아프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하나에 그러니까 멀리서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의도를 가지면 안 돼요. 여기 안 통하는 이유는 생각이 확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파악하려고 해. 잡으려고 그래. 이거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 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이 쑥 일어날 때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모르시겠어요, 이거?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아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경험은. 잘 보십시오. 이게 보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너무 점잖으시다. 원래 점잖은 줄 알았어요. 충청도.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 이게 사진 카메라 찍을 때 이게 초점이 맞듯이 마음의 눈이 여기에 맞아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 이 경험의 순간에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봐서 아, 이게 죽비다라고 할 때는 만약에 이게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비추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저게 있으니까 내가 보지가 아니라 이게 보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은 어떻게 되냐. 나는 저걸 보고 있어가 아니라 진정으로는 보이니까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저절로 이건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사물이 그쵸?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비추고 있죠. 어디서 이게 드러납니까? 어디서 이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 이게 이 사물이 객관적으로 있어서 이게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관에서 영사기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스크린에 맺히지가 않거든요. 그 빛은 스크린에 있지 않죠. 원래 어디서 영사기에서 나온다고. 여러분이 영사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비추니까 이 상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시력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똑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다 비추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추고 있죠? 잘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죠? 이거 노력해서 드러납니까? 그냥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비추고 있는데 이것도 비추고 있습니까? 이것도 비추고 있나요? 이거는 듣고 있나요? 이것도 비추고 있죠? 사실 소리도 비추고 있고 사물도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본다, 이거를 듣는다 하는데 이게 별개의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왜 비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다, 듣는다라는 건 자기의 주동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이 주어가 생략된 구조거든요. 내가 듣는다인데 비춘다라는 건 좀 달라요. 비춘다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언어가. 그러면 뭐야? 이 말은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한테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주소가?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 장소 이름이 뭐죠? 예? 사북로 121번지. 여기도 비추고 있죠, 이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사북로 121번지. 그렇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는 생각과 사물과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없으면 죽비도 드러날 수 없고 이 소리도 드러날 수 없고 사북로 121번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적지는 뭐냐? 원출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경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저절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거.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첫 만남에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지 스님이 도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냥 너무 리얼하게 막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살아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이게 아니면 단 1mm도 들어 올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올리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고 여기에서 그것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력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나는 이겁니다. 나는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력서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형상도 아니에요. 이 몸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형상은요,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난 거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게 무상이라 하거든요. 항상하지 않다고. 그리고 반드시 순간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소리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생각도 이렇게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 이 드러나는 사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양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 아, 손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생각조차도 물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무상한 변화이긴 한데, 똑같은 건 뭐냐? 이 끊임없이 무상한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깨어있음은 뭐란 말입니까? 이 살아있음은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손도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추동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무상한 것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경험, 우리가 이걸 체감할 수는 있어요. 뭔지는 우리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만 못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못 보고 아주 도가 수승한 사람도 못 봅니다. 결국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걸 자꾸 보려고 하거든.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눈앞에서 막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어줘도 모르는 거라. 이게 무슨 맛이지?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자체일 뿐이다. 이것일 뿐. 드릴 말씀이 없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맛있게 생겼죠? 이거 너무 순간적으로 이거 토마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름, 빛깔, 형태, 여러분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토마토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기호, 감정 상태, 그게 이 토마토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상한 거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무상한 토마토가 일어나는 여기는 토마토가 아니라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 기억, 이것이 순식간에 너무도 빨리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덩어리 지어서 토마토로 만들어버려. 근데 조건을 하나 떼봅시다. 색깔을 하나, 눈을 감아봅시다. 이름을 지어봅시다. 생각을 멈춰봅시다. 이게 있나요, 이게? 허공이잖아. 허공이잖아요, 허공. 허공이 근데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허공이 죽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이게 빨간색이 드러납니까? 뭐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너무도 아름다운 빛깔로 탐스럽게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모양 없는 엔진은 뭐란 말입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 토마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겁니다. 토마토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겁니다. 이게 또 맛을 본 사람은 아, 이거 시큼한 그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도 리얼한 토마토가 되겠죠. 근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 맛을 모르는 사람은 더 구체적이지는 않겠죠. 몽롱하겠죠. 볼 줄 없는 사람 이거에 대한 상이 더 구체적이지 않겠죠. 이름을 모르는 애들한테는 이게 있는 돌멩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그게 돌멩이처럼 보이든 맛이 없는 과일처럼 보이든 아주 먹고 싶은 과일처럼 보이든 지금 똑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토마토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치면 모든 사물에 다 통해요. 우리 화두 하나 깨치면 모든 화두에 통한다듯이,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그거를 이게 자각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모든 현상이 이 한 물건에 의해서
토마토가 되고 사과가 되고 바나나가 되고 뭐 사람이 되고 돌덩이가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산하 대지가 되고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고 이걸 알아. 그래서 삼세가 평등하다. 평등성이 자각이 됩니다. 평등성. 등각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아. 모든 만물이 하나다. 토마토와 내가 하나다. 하늘과 땅이 하나다. 만물이 동근이다. 모든 것이 한 뿌리이다. 삼계가 유심이다. 이게 삼계지, 이게. 이게 유심이지. 이게 유심이죠. 이게 마음이죠. 이게. 마음 보입니까,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두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죠.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죠. 한번 저 꼬집어 보세요. 손등이라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이게 실감합니까, 거사님? 이게 자각이 됩니까? 네. 예, 아, 이거 언제 이런 소식이 왔어요? 동영상 보고. 아, 동영상 보고요? 아, 7월에 여기 만나고서부터. 아, 그래. 7월 달에. 초기불교 쪽으로 계속 하다가 예, 초기불교의 스님들 뭐 계속 동영상 보고 책 읽고 뭐 이쪽으로 자선하고 막 이러다가 예. 집에서 자선하고. 예, 7월 달부터 딱 공지 선생님 보고 예. 그냥 탁. 첫 예, 예. 시간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완전히 동영상도 거의 다 봤고. 이게 맞잖아요. 그쵸?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초기 불교는 이 현상적으로 펼쳐지는 그거에 좀 초점이 많아요. 경계의 어떤 경계의 구조, 뭐 연기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든가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데 대승이나 이 조사선, 선종의 그거는 우리가 무상한 거는 낱낱이 알아봐야 그건 무상한 것일 뿐이고 항상 변함없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 하나다. 마음 하나, 이 하나를 자각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물론 잘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데는 쉽겠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사로잡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많이 그렇게 몸에 밴 어떤 습관들이나 경향성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은 쉽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사실은 구속이 되든 자유로워지든 변함없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각이 되면 많이 묶이든 적게 묶이든 사실은 여기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가요? 네. 아, 어떻게 유지가 안 돼요? 그 이제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족끼리라든가 그쪽을 휩쓸려가고 예, 항상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누가 유지하래요? 아니 유지해야지 공부가 진전이 되고. 그거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러면 그냥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거는 일 없는 여기에 있는 게 유지하는 거고 생각에 떨어지면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다른 건 아니죠. 네? 그 생각이 네. 다른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마음 밖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생각도 생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고요할 때와 시끄러울 때가 아무 차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고비가 그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응. 거는 더 이제 공부가 나아가야 된다는 나아가요. 거죠. 계속 그런데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가 네. 제가 그 설명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거 이것뿐이다 하거든요. 눈앞에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이것뿐인 건 맞는데 그게 이걸 깨달아서 이것뿐인지 그냥 눈앞의 사실을 시공간을 가리키는 건지는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안목이 있어서 이것뿐이라 하는지 진짜 그냥 이것뿐이라는 어떤 알물 가리키는 건지 물론 이해를 하면 이것뿐이겠죠. 눈앞에 지금 여기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면 자꾸 헷갈린다 하는 게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 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진짜 깨달음은 세 번째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첫 번째를 가리키는 그 범부 중생의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처의 지금 여기는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심자한테 맞는 법문이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체험 이후에 사람들한테 안내돼야 될 법문이 따로 있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 이걸 보면은 보통 사람 죽비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마음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본성을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상이 이리한 게 불이법이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은 상만 알아요. 죽비라는 상만. 성이 이게 성이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인 줄을 몰라. 죽비인 줄만 알지.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성품을. 그러면 상에 사로잡혀 있어 모양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떼어놓는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죽비에 떨어지지 마라. 이런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여기에 마음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 성품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심자들한테는 자꾸 무심해져라, 이렇게 경계에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품이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뚝 끊어져 버리면 아, 죽비가 아니라 이거구나. 산이 아니라 이거구나. 물이 아니라 이거구나 한다고. 이거구나. 아, 이 일이구나.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마음이고 물은 물이 아니고 마음. 산은 산이 아니고 이것이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것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원성에 떨어져 있죠. 어떻게 되냐. 이 공부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요. 뭔가 시너지 화학작용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다 겪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없다 해요. 따로 있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심도의 마음이라는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살님과 같은 경계는 뭐냐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장 걸려있는 넘어서기 힘든 과정이 조용할 때와 시끄러울 때의 그 차별성이 사라져야 돼요. 조용할 때도 이거고 시끄러울 때도 이거라는 걸 분명히 밝혀져야 돼요. 사실은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전에 그거 먼저 그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지금 경계에 지금 차별성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이건데 막 생각이 끄달려가면 공부가 후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안목이 박지 않은 거예요. 시끄러운데 어디 딴 데서 시끄러웁니까? 시끄러운 게 딴 살림입니까? 시끄러운 게 뭐 어디 하늘에서 옵니까? 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깨치셔야 되는 거예요. 깨치셔야 돼. 그 고비가 한 고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끄러워도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려고 안 그래. 조작이 안 들어간다. 그 고비를 넘어. 그럴 때도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너무너무 괴롭죠. 힘들 때. 예. 이거라니까. 그럴 때도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괴롭지가 않다. 아니 괴로워도 이거. 괴로워도 이거. 응. 안 괴로워도 이거. 응.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깨달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깨달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로 훈련 훈습 아니 깨치라니까. 잘 보시라니까. 너무 삶과 죽음이 똑같다라는 걸 깨치시라니까. 근데 깨치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작에 들어가는 게 시끄러우니까 돌아와야 돼.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고 하다 보면은 안 돼. 왜냐하면 돌아올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일어나는 거야. 괴로운 생각이.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이걸 직면하게 되거든.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만약 이런 거 있잖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 위암 3기입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있나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받아들여요. 왜? 그것도 이거네. 법이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화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 한 고비를 넘으셔야 돼.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죽을 것 같을 때 깨달아져요. 진짜 어떨 때. 그 경계, 너무너무 싫은 경계, 놓아버리고 싶은 경계인데 절대 놓아지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살려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 이제 생각에.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와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전과. 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은 많이 놓아졌구나 하는데 놓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무엇인지 몰라요. 놓여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 선사들 얘기했죠.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칠 곳이다.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지고 있는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법이 밝아지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안 밝아져요. 그래서 그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물론 이제 강한 경계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놓아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경계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비를 만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이 고비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비에서 아주 괴롭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공부가 이제 원만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벗어남의 어떤 체험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시면 돼요. 내가 아직 이게 공부가 원만하지가 않구나. 그렇죠? 자유롭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 괴롭고 시끄러운 것도 이거구나 하면요, 이게 챙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게 돼요. 그 자리에 괴로워도 여기에 있게 돼요. 그냥 그거를 허용하게 돼요. 허용.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뭐 부처의 얼굴인데 뭐 그것을 그냥 조작 안 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목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면 넓은 게 아니죠. 좋고 나쁜 것이 똑같다는 걸 봐야지 넓어지는 거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리고 좋은 일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은 이게 장애라고 못 느껴요. 사실 좋은 일이 장애거든요. 네.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좋아서. 근데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공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피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쓱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역경계가 스승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한 고비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현상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고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객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고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원만해지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거든. 체험하고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주객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럼 원만해져 버려요. 공부가. 그럼 계속 업문 들으면서 네. 내 마음을 내가 보고 그렇죠. 보게 돼요. 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 자리에서 법문 듣다 보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을 일깨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로 비춰보게 되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게 걸린 거는 뭔가 공부에 뭔가 막힌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들은 말들이 그때서야 힘을 발휘해요. 그걸 뚫고 나가는데 그때서야 힘을 발휘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근데 그 공부 안 하고 막 경계 따라 놀러 다니면 그게 안 들어져. 평소에는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위기 순간에 이 힘을 확 발휘한다고요.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분이 있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말을 해도 이상하게 내가 조금 얘기하다가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 이 공부 얘기요? 공부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요? 다른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아, 관심이 없죠. 네, 없으니까 아. 그냥 대충 자르고 그냥 왜냐하면 이제 공부 맛을 알면 공부가 재밌지 다른 얘기는 재미없거든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네. 않고 재미도 되게 없어. 친했는데 예. 되게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뭔가 그동안에 막 끈끈했던 그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이 만나면 재미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더 끈끈해지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져도 별로 내가 외롭지도 않아. 그렇죠. 네. 더 반가운 거 같아요.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네, 맞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할 예. 게 너무 많아서 공부 네. 재미가 너무 공부 들어야 좋은데. 되니까. 그래, 법문 들어야 되니까. 이것처럼 재미있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처럼 재미있는 거 없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분 이상하죠. 이상하죠? 무슨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변한다. 법을 들어야 되는데 응. 자꾸 얘기. 사람 말만 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변하는 거야.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달라지는 게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동안에 내가 진짜 무지몽매했고 지금 꼬만큼씩 이렇게 조금 섞이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이게 참여의 기회를 네. 적극적으로 가지면 그게 좀 빨리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법문 듣는 것도 물론 이제 끈을 놓지 않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묻고 하는 게 더 좀 공부에 어떤 힘을 받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혼자 공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청주는 그래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회 있으면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좀 힘이 약하니까 그냥 이런 참여하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가졌거든요. 여기 자리를 이렇게. 마음 막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저녁 때는 내일 어디 가야지, 부산도 가야지 막 이랬다가 아침에는 싹 없어지고. 하여튼간 좀 참여하는 게 가장 그 탄력을 받고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잠시 쉬고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공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선생님이 그 22일 날 모임 다 모집됐나요? 11명, 네 사람. 오늘 여기 청주 몽제릴라 공부 모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앞에 놓여 있는 떡하고 과일하고 생수하고 또 저거 있잖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에게 그거 눌러봐봐.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껴줘. 축하하고 야, 이거 정면.